오늘 밤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 말씀에서 29장 9절 말씀까지입니다. 18절 말씀에서 29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네. 제목은 노아와 그 아들들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노아는 지중해 저지르는 실수에 반응하는 세 아들의 행동을 근거로 축복을 선언한다. 이는 향후 전개될 인류사의 방향을 가능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노아가 지금 노아의 방주를 노아가 졌지요. 술을 하룻밤에 술에 취해서 하체에 옷을 벗어버리고 지금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세 아들이 함과 또 셈과 야베스, 그런데 함이 먼저 보고 와서 야 아버지 큰일 났다 벌거벗고 있더라고. 막 와서 소들감을 떨면서 수치심을 내놨어요. 그런데 거기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보지 않고 뒷걸음을 쳐서 아버지를 가려주는 이 아름다운 또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 오후에 공부할 말씀은 노아의 아들들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아의 아들들이었지만 아버지를 통해 어떤 아들은 축복을 받고 어떤 아들은 축복을 받지 못한 아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노아는 노아의 아들 함처럼 책망받을 자리에 서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창세기 9장의 짧은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 그리고 인간됨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흘러 듣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창세기 9장을 통해 은혜와 교훈 그리고 축복의 의미를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 읽어봐 주세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아멘. 아멘. 노아의 세 아들들이 나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 이 세 아들이 노아의 아들들입니다. 또 19절에서 23절까지 읽어봐 주세요.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들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먼저 셈의 후손을 보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등 히브리인 즉 이스라엘의 민족이 그 후손이 되면
기독교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셈의 후손이. 야베스의 후손은 현재의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유럽 지역에 그리고 이란과 터키 북부 지역 사람들로 이어져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 반면 함의 후손,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가려주는 것이 아니라 가서 형제들에게 가서 아버지가 지금 벌거술에 찌어서 벌거벗고 있다고 지금 말을 했던 함의 후손은 아프리카, 이집트, 팔레스타인 등 가난한 지역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함이 복을 받지 못한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이 미워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그것을 덮지 않고 드러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냈지만 셈과 야베스는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드렸다고 합니다. 그들은 뒤로 걸어가서 아버지를 덮어드리는 효심 깊은 두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세 아들의 태도는 똑같은 상황에서 얼마나 다른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낸 사람과 덮은 사람의 축복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남의 허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함처럼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지 말고 셈과 야베스처럼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함의 후손은 아프리카와 가나안 땅으로 이어졌는데 가나안의 후손이 저주를 받는 이유는 그의 행위 때문이었습니다. 함이 복을 받지 못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손에게 복을 내리셨지만 순종하는 자에게는 풍성한 복을 임하게 하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따르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명절을 지나고 수확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알곡을 거두는 믿음의 수확기를 맞이하면 하나님께서 날씨를 조절해 하시고 결실의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이 함의 믿음이 아닌 셈과 야베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흔히 남의 허물을 쉽게 들춰냅니다. 이제부터는 입술을 삼가하고 마음을 지켜서 셈처럼 야베스처럼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후손에게까지 이어지는 변함없는 신앙이 되길 마음 모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24절에서 29절 읽어봐 주세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방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자, 함은 누구라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드러내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셈과 야베스는
아버지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 덮어주는 사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 주위의 형제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지 말고 드러내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 드러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서 마음껏 축복을 주지만 덮어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줄란다 그러셨죠. 그러면요, 아멘 아멘, 그러죠. 허물을 덮어주는 셈과 허물을 덮어주는 야베스는 지경을 넓혔지만 함은 너무너무 어려운 아프리카 지역, 가난한 지역에 지금 함의 후손들인데 어렵게 살더라 말씀을 드렸어요. 함의 후손은 가나안 족속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가나안 땅은 저주받는 땅이 아니라 누가 그 땅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가나안 족속이 노아의 저주로 인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정복당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남의 허물을 들춰내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깨달아야 한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목사인 저부터 함부로 남의 허물을 말하거나 드러내는 일은 삼가 조심해야 하겠다고 말씀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보지 못한 채 하면 기도로 중보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홍수 후 노아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시면 그 원리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하고 또 주의해서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셈과 야벳의 믿음으로 끝까지 축복받는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십시다.